과거 미국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자전거가 참 흔해서 가치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자전거가 매우 귀한 때였습니다. 동생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그 동생의 부러움을 보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열심히 돈을 모았던지 $5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5를 모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동생과 함께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경매장으로 갔더니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이는 맨 앞에 가가지고 동생과 함께 경매가 시작될 때마다 $5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던지 $10가 나오게 되고 또 $50가 나오게 되고 $100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5로는 살 수 있는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는 $5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그 경매를 하는 경매사가 그 아이에게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100를 불러. 아저씨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산단다.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울먹이면서도 계속해서 $5를 외칩니다. 그런데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5 하면 다음에 뭐 $10가 나온다든지 $20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결국은 $5에 가장 좋은 자전거, 가장 비싼 자전거를 그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아이 두 동생에게 이제 그 자전거를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나게 타고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박수를 치죠. 여러분, 동생을 위해서 형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 모습에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낸 정말 드라마 같은 실화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대중가요나 소설, 드라마 할 것 없이 주제가 다 사랑이 주제이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같이 살고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참 쉽게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젠 사랑이 식상한 시대가 되었지요. 이렇게 사랑이 흔한 시대지만 너무나도 사랑이 흔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가장 흔한 이 시대 가운데에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흔하디 흔한데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현대적인 모순입니다.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랑을 사모하는데 사랑에 갈급해하는데 정작 자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사랑에 인색한 현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바라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교회들이 사용하는 전도지나 언어들이나 인사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도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고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것 같이 홍보하고 말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사랑에 너무 인색한 교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불법이 교회 안에 성하다 보니까 뭐가 식어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인색합니다.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식어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문에 보면은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지요.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사랑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악한 마귀들은 계속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뺏어가 버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매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3가지를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죠. 세 번째는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 주실 하나님의 그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3번째,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비로소 형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교회에 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일까요? 주신 말씀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믿음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또 43편 5절에는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믿음을 두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형제들과 이웃들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이 없이.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 형제 사랑을 이루라는 것은 명령이어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함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거짓이 없이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그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사랑하는 행동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러한 행동을 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입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동안에 습관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수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또 배에서 소리도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속이 비어서 그래. 뭘 좀 채우면 나아질 거야.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배가 안 아프고요. 배에서 나던 소리도 없어진 거예요. 왜요? 배에다가 뭘 채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후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거리고 아팠다고, 참 힘든 하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었던 아이가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거는요,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머리가 비어서 그렇대요. 뭘 좀 채우면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하지만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 것.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언가가 비어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빈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 채워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22절 말씀에 사랑의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것은 외식하거나 또 계산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계산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그러는 척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사랑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과 딸 아이를 데리고 등산을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아빠와 딸은 다치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피가 특이한 피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피만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동생이 가지고 있었어요. 급하게 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딸에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오빠에게 내 피를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하게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아들이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아들은 회복실로 가고 그 딸아이는 계속해서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가서 고맙다. 딸아,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하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이 없이 아빠에게 정말 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빠, 나는 언제 죽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왜 죽어? 이 딸아이는 오빠에게 자신의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오빠에게 피를 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동생. 그러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뽑아준 이 동생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지난 주간에 지역에 어떤 마을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 안에 있던 트럭도 타버렸고 또 그 트럭에 실려있던 과일들도 모두가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금 성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심 10만 원만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30만 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국 장로님과 함께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생색내기식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비록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뜨겁게라는 원문은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액테노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강렬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게라는 것은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뜨겁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했었지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 간절한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지요. 습관이 뭐가 돼요?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뭐가 돼요? 인격이 되죠. 인격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석탄의 한 덩어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더기로 모이게 되면 겨울 추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무려 52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을요,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를 기뻐하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